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44장.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어라.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든.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오.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는 애굽의 총리를 만난 오늘은 자신들이 애굽에 다시 오면서 예상했던 결과와는 전혀 다른 운수 좋은 날이었습니다. 가족 중 그 누구의 몸도 상하지 않았고 온 세상은 극심한 식량난으로 허덕이는데 초강대국 애굽의 총리와 함께 풍성한 식사를 하였으며 화려한 애굽의 문화를 편안하게 누린 꿈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형제들의 긴장이 풀어진 이때가 형들을 향한 요셉의 시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간 자신의 인생에서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사람들을 경험하며 결국 사람은 긴장이 풀어지는 순간 그 사람의 본심이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 값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요셉이 자신의 형들에게 요구한 시험 문제는 이러했습니다. 형들과는 다른 어머니로부터 나온 아들 베냐민의 자루에 양식을 구입하기 위해서 가져온 돈과 요셉이 쓰는 은잔을 넣어 이 형제들을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이들의 반응을 통해 과거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이 이제는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확인하고 이를 통하여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자신의 형들에게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요셉이 아직까지 형들에 대한 앙금이 남아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형들에 대한 복수가 목적이라면 요셉은 이렇게 긴 시간 자신의 에너지를 낭비하며 이와 같은 일을 꾸미고 상황을 이와 같이 만들어 형제들을 속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무엇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후 요셉의 고백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처럼 이 모든 상황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자신의 형제들에게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긴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요셉은 지금 자신과 형들을 가로막고 있는 큰 죄악의 벽을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을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때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요셉이 사람들을 보내어 자신의 형들에게 전하고자 하였던 말은 분명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모든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자신이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순간부터 놀랍게도 많은 선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허락하신 모든 선한 것들을 악하게 쓰는 우리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도 그러야 하였습니다. 자녀들을 대하는 아버지 야곱의 태도에 흠이 있었지만 요셉을 먼 곳에 있는 형들에게 보낸 건 형들을 향한 아버지 야곱의 사랑이자 형들을 향한 요셉의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형들은 아버지와 동생의 선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그러기에 지금의 이 은잔 사건과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형들이 자신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잘못을 꺼내어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기를 바라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 은혜를 구하는 자들의 악한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른 자들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후일에 모든 일이 다 마무리될 때쯤 요셉은 형들을 향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제 우리는 다음 구절을 통하여 요셉이 전하는 상황과 메시지를 받는 형들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요셉의 형들은 은잔 사건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였습니다. 형들의 입장에서는 당장 크게 억울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맹세코 애굽의 그 어떠한 것도 훔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형들의 이러한 항변도 과거 이들이 요셉에게 했던 잘못과 함께 놓고 보면 틀린 변명이 됩니다. 비록 이 형들이 애굽의 돈은 훔치지 않았으나 노예 상들로부터 요셉의 몸값을 돈으로 받아 훔쳤습니다. 비록 이 형들이 요셉의 은잔은 훔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요셉의 색동옷과 요셉의 가족, 요셉의 인생과 시간 그 모든 것을 훔친 것은 이 형들이었기 때문입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이 청지기는
은잔이 발견된 사람만 잡아갈 것이고 은잔이 발견되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는 자유를 줄 것이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요셉의 형들은 이 청지기의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뒤의 상황은 이들이 생각했던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형들의 호언장담과 다르게 나의 순서대로 풀며 자루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에서 하필 아버지 야곱과의 약속을 통하여 꼭 지켜야 하는 베냐민의 자루에서 요셉의 은잔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순간 형들의 머릿속에는 많은 생각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보인 행동은 자신들의 옷을 찢는 행동이었습니다. 우린 성경의 여러 곳에서 성경 속 인물이 자신의 옷을 찢는 장면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 사람에게 있어서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슬픔과 분노, 큰 두려움과 같은 감당하기 힘든 자신의 상황을 표현할 때 취하였던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인생을 훤히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할 형들의 진실한 반응이었습니다. 또한 긴 시간 자신들을 눌러왔었던 죄에 대한 죄책감과 그것에 대한 슬픔과 울분이 폭발하는 것과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자신의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하여 자신이 지금보다 자유로워지고 지금보다 자신이 더 만족스러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과 정반대되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우리는 죄를 통하여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속박을 경험하게 되며 우리는 죄를 통하여 더 큰 만족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결핍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과 같이 지금 요셉의 형들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과거의 죄를 돌아보며 옷을 찢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로 이 형들은 더 이상 청지기 앞에서 자신들의 결백을 주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들은 베냐민을 버리지 않고 온 형제가 함께 요셉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14절에서 15절입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14절 초반에 요셉의 집으로 다시 돌아온 형들을 표현할 때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은 우리의 눈길을 끌게 하는 표현입니다. 이 부분을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유다가 이르되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이는 자신들의 죄를 추궁받기 위해서 요셉의 집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에서 유다가 가장 적극적으로 먼저 요셉의 집으로 들어갔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덩이에 던져버린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자고 형제들에게 먼저 제안한 사람은 유다였습니다. 아마도 유다는 요셉을 노예로 판 사건이 마음속에 가장 큰 짐으로 작용하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은 더 큰 고통과 어려움이 그 사람을 짓누르게 됩니다. 사람은 한번 죄를 지으면 더욱더 그 죄에 집착하며 계속해서 죄를 더 키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다 역시 자신의 과거 죄악으로 시작하여 다시 죄를 지으면서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망가뜨려 자신의 며느리 다말과의 범죄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신이 죄를 지어서 마음이 힘들고 괴로우면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와서 해결을 받으려 하지 않고 다시 죄에게로
돌아가 더 큰 죄악으로 자신의 허전한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우둔함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기 위해서 어둠을 헤매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는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바꿔줄 빛된 생명의 길을 찾았습니다.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는 자신의 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죄악을 찾아 우리 각자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물음에 대해 솔직히 그리고 진솔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물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을 찾아내셨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찾아 알려주시는 죄악을 내려놓고 이제는 그 죄악이 주는 고통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능력, 참 생명과 위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동덕교회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찾아 물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린 죄를 떠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참된 능력이자 위로, 기쁨이자 지혜라고 고백하면서도 그간 겉만 달콤해 보이는 죄에 빠져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찾아 보여주시는 죄악 앞에서 이제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 한시라도 빨리 하나님께 달려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소망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결과 우리의 평생을 누르고 있던 큰 고통과 분노, 슬픔과 두려움을 벗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안식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 삶의 언어로 빛 대신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